예, 예.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성배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후보 식구들 만나 뵈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교회당을 짓고 또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대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깨어서 늘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후포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후포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루빨리 이 장소가 차고 넘치도록 열심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우리 후포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서 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어, 8장 20절 말씀입니다. 차 있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 제가 이 후포라는 곳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제가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8년 전이었는데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4년 반 정도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92년도 3월 달에 영천이라는 곳으로 정근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집 첫애가 여기서 태어났고 오늘 같이 온 둘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성장해서 키가 저하고 비슷해요. 딸인데 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 20수년 전 이 지역을 떠날 때는 세상에 없었던 존재인데 지금은 이제 다 장성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주님은 지금 또 창조하고 계신 것이 틀림이 없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참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예, 그 자칫 옛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횡설수설 될까봐 우선은 이제 제가 네팔에 지금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네팔 소식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시간 허락되는 대로 좀 편안하게 교제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불 안 꺼도 됩니까? 여기 끄는 것이 있습니까? 이겁니까? 예.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남아시아에 있는데, 이 밑에는 인도입니다. 삼면이 인도로 바다는 없는데요. 이 네팔은 이제 거의 사각형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동에서 이 서쪽까지의 거리가 약 한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천리가 약간 넘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부산에서 북한에 뭐 한경도 초입쯤 되거나 평안도 끝쯤 됨직한 그런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한 2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남북의 폭은 약 한 15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그리고 요 북쪽은 이제 중국이고요. 바로 티벳이죠. 그래서 이 네팔의 이 북부 지역은 전부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그 동서 길이가 약 한 1400km 정도가 되는데, 이 카트만두는 북쪽이 전부 히말라야로 이렇게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 8,000m가 넘는 산이 전 세계에서 약 한 14개 정도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이 네팔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도 여기에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네팔 면적은 남한의 약 한 1.5배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약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제가 네팔에 간지 3년 이제 한 4개월째 접어드는데, 이제 그동안은 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라는 곳에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말이 3년이지 3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고, 한 2년 정도 하고, 작년은 주로 이제 외부에 지원을 나가는 관계로, 카트만두를 많이 떠나 있었고, 작년 12월 28일, 금년 초라고 해도 뭐 관이 아니겠죠. 여기 부토왈이라는 곳으로, 여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토왈은 뭐 제가 네팔 도시 이야기 해봐야 잘 모르실 테고요. 이 석가, 이제 불교를 뭐 만들었다는 석가모니 탄생지가 요 부토왈에 아주 가깝습니다. 룸빈이라고 하는데,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데, 이제 여기 그 가까운 부토왈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토왈은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만 명이면 뭐 한국으로 말하면 그게 큰 도시가 아닌데, 네팔에서는 약 한 4번째 정도의 크기의 도시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요 카트만두 안에 짜버힐 교회라고 있는데, 박천 목사님 알고 계세요 혹시? 처갓집이 후포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저 김옥희 자매님 사위분이십니다.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천 선교사님 후포 출신인 이제 최경예 자매님과 함께 짜버힐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약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태초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 2년 정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구 강북교회 전도를 하시다가 장성교회에서 이제 들어오신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한 차를 타고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 가이갓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전에서 구원을 받고 호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는 우리 이태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정도 걸리면 한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누구? 미리 자매님? 박미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5시간 정도 걸리면. 계산도 복잡한데. 상당히 멀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카트만두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토왈까지가 이정표에 250km로 딱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버스로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금 길이 막히면 10시간은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균 10시간은 잡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쪽 끝에 든갓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임성균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2시간이 걸립니다. 카트만두에서 22시간 정도 차 한번 타보셨어요? 안 쉬고 어떤 시간이냐? 15시간 정도는 갈만합니다. 마음을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이 마음을 딱 그렇게 먹어버리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 2시간 이상 차를 타면 벌써 뒷목이 뻐근하고 당기고 뭐 힘들고 한데 그러니까 뭐 서너 시간 이상 타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 15시간 22시간을 꼬박 가야 되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면 갑니다. 가집니다. 그런데 한 15시간 정도는 뭐 비몽사에 자다 깨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20시간이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졸잖아요. 졸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의자에서 슬슬슬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리는 저 앞사람 이제 거기 가고 목이 떡 이렇게 걸려가지고 잠을 깨야 됩니다. 차문은 계속 수시로 열리고 그래서 겨울에는 마스크하고 안경 딱 끼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후라 같은 것으로 완전히 미이라처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이제 다닙니다.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평균 30km 정도. 그것도 명색이 이제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해봐야, 중앙선도 없고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도로를 가는데 워낙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이렇게 험준하고 또 밑에는 평지라고 하더라도 도로 포장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 저는 사실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고향에서 대구까지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따라서 대구를 한번 가족들 방문하기 위해서 가면요, 새벽에 깜깜할 때 이제 겨울에 이제 버스를 탑니다. 징검다리 있잖아요. 돌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에 물이 통통통 이렇게 튀면 얼어가지고 반질반질한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미끄러져서 뭐 도랑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깜깜할 때 영덕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되죠. 한 40일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대구에 떨어지면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제가 꿈결처럼 어슴푸레하게 기억하는 것은 택시라고 탔는데 이게 집차 있죠. 그때 말로 좀 일본식 말로 하코가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집차 타고 이렇게 큰 집으로 작은 집으로 가면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떨어졌으니까 뭐 별반 차이 없겠죠. 대구 해봐야 얼마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한 120k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정도 걸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덕에서 포항까지 그 포장이요 78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포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거의 비포장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포장 상태가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국 환경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어떤 지역은 비슷하고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좀
좀 비슷한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확한 뭐 제가 거리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은 이제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경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장모님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박천 목사님 장모님은요 우리 사이가 어떤 데 사냐 할지 몰라서 이건 이제 선교 센터입니다. 좋죠, 멋집니다 이거. 이제 이 4층 집이고요. 색깔도 이제 이게 태초 피스라 그러는데 이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숙박업소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외부를 이렇게 색칠을 아주 깨끗하게 주인이 해줬고 뒤에 원래 이제 이게 텃밭이었는데 배추도 한국에서 온 씨앗을 뿌려가지고 배추, 상추 이런 것을 이제 고추 같은 거 갈아 먹었는데 여기 이제 그 손님이 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던 제가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이제 태초 교회당이고요. 이게 태초 교회당 모습입니다. 이게 땅은 그 저희들과 함께 전도하는 현지 목사님께서 기증을 하셨고 네팔에서도 힘껏 헌금을 하고 이제 거기 한국에서 대전교회를 중심으로 자매결연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강당이 거의 후포교회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폭이 비슷할 것 같아요. 한 60여 평, 65평 정도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65평이면 사람이 몇 명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부속실 이렇게 해서 이제 3층으로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약간 완공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총 공사비는 한 1억 6천 정도.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7억 정도. 이 정도로 인테리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할 것 없이 그냥 벽돌 그냥 해서 그냥 페인트 칠한 것으로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네팔에서는 최첨단 아주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1억 6천 정도가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난 장성교회가 왔을 때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서 다 바깥은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평소에는 주일날은 이제 한 7, 80명 정도 모이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 이제 인도해서 약 한 150명 정도가 많이 올 때는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내부에 이제 대형 스크린도 있고 그래서 규모는 뭐 네팔에서 제일 크지 않겠지만 내부 시설은 아마 네팔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서 관광차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우리 박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짜버힐 교회라는 곳입니다. 태초는 약간 외곽에 있는데 짜버힐은 카트만두 시내 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짓는데 왜 그러냐니까 박천 목사님 사택이 이제 있고 그 담벼락에 이제 담벼락 쪽으로 강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양면이 이쪽 오른쪽 면 뒷면이 벽이었습니다. 그 벽에 블록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3면은 이미 이제 있었잖아요. 이쪽 면만 이제 좀 쌓아서 이렇게 위에 지붕 덮고 해서 만든 이제 그런 건물입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아주 뭐 간편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네팔에서는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우리 김옥희 자매님 우리 딸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고생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주 상위
10% 안에 드는 아주 부유로운 생활입니다. 한 사람 평균 임금이 한 장정이 노동을 하면 한 4,500원 정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내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한 2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이 짜보일교회도 작년에 한 20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 작년에 시작했죠. 지금 이제 한 60명 이상, 70명, 80명 이렇게 이제 지금 모이고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이렇게 잘 지었기 때문에요. 아주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짜보일 교회는 젊은 분들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보다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집을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문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태종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있는 가이가시라는 곳인데 논 가운데 교회당을 지어놓고 바깥은 전부 이제 논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요 도로 따라서 좁은 소도로입니다. 요 도로 따라서 이제 내려가면 우리 형제님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을 제일 저렴하게 지으면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적어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벽이 있어서 시선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집을 재료를 어떤 것으로 지으면 제일 저렴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은 안 되겠고 어른들, 우리 김칠봉 집사님 재료를 뭘로 하면 가장 저렴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합판은 굉장히 비싸고요. 합판보다 더 싼 거. 집을 갖고 벽이 되겠어요? 나무 섞어서. 저희들 클 때, 집 이렇게 쓸어가지고 흙 이렇게 해서 이제 진흙 벽돌을 했는데, 어떤 곳은 굉장히 더운 곳은 대나무를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옛날에 우리 사립문 이렇게 하듯이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밖에서 보이잖아요. 통풍이 휙휙 되는 이제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저렴해요.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 대궁이를 밑둥이하고 위에 딱 잘라가지고 일정하게 딱 해서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쫙 이렇게 기둥 4개만 받고 옥수수 대궁이를 딱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흙을 붙여버리면 완전하게 이제 통풍도 막는 위에서 슬랫다 합판 하나 덮어버리면 한 몇 시간 만에 하나 집 끝나버립니다. 그런 집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에 들어가더니 막 사람 비명소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뱀이 이만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이렇게 튀기니까 이제 이 벽 밑에 이렇게 흙이 맞으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뱀이 한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침대에 올라가 있었는지 바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절한 소리가 나서 이제 가보더니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뱀 별로 안 좋아해서 바깥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고 청년들이 가서 잡는데 그 나라는 뱀 대가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꼬리를 잡고 나왔더라고. 한 1.5미는 됐을 거예요. 이야, 하여튼 이제 그렇게도 살고 한 방 안에 카트만두 같으면 보통 한 6인 가족이 이렇게 삽니다. 부부하고 애들 한 4 정도 한 방 안에 다 끝납니다. 다른 공간 전혀 없어요. 방 안에 가스통 놓고 중간 대충 세워서 이제 블록 이렇게 세워서 합판 깔면 싱크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다 먹고 자고요. 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이제 침대 이렇게 놓고 그런데 침대 이제 나무하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목포에서 선교팀이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형제님들은 그 침대 위로 다 올라가고 자매님들은 바닥에 대충 앉았는데 사람이 그 작은 침대가 사람이 한 4명 올라가니까 그 벽에 나겠습니까? 우지지 그러더니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평에 한 몇 명 정도 들어갈까 그랬잖아요. 이따 한번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래 살다 이런 이제 교회당에 와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진짜 별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없는가 봐.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여기에 이제 교회 온대요. 청소하고 자기 집에 치워봐야 별로 뭐 때깔도 안 나니까. 여기는 치우면 뭐 그대로 이렇게 표시나잖아요. 설고 닦고 자기 집보다도 훨씬 더 하니까 우리 최경혜 자매님 너무 고생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밥 해 먹고 여기서 이제 바깥에 마당이 이제 제법 넓습니다. 거기 뭐 차는 원래 없으니까 뭐 주차장 걱정할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이 안에서 뒤에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 치고 하루 종일 여기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족 같은 그런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요. 예, 이게 가이가 교회고, 예, 서쪽 끝에 있다는 등가디라는 지역입니다. 예, 2층에 이제 교회당이 있고, 3층에는 이제 사택입니다. 예, 에어컨까지 달렸습니다. 선교사들 그렇게 고생하는 것만 아닙니다. 예, 왜 달아놨을까요? 하도 더워서 에어컨 없으면 이게 목숨 좀 위태로울까봐 제가 걱정돼서 자매기름 교회에 부탁을 해서 달았습니다. 제가 2월 달부터 2월 중순부터 4월 한 말까지인가 한 2달 반 정도 있었는데 44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최고 온도가 46도 올라간대요. 그쯤 되면 이제 낮에는 현진들도 이 대학볕에는 잘 못 걸어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좀 이렇게 선선합니다. 아무리 선선해도 40 몇 도가 이렇게 넘어가면 좀 덥겠죠. 그래서 좀 선교사도 좀 뭐 쉬어가면서 뭐 일정한 시간은 뭐 수면이라도 취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이제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이 에어컨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어 터집니다. 이제 에어컨 돌리고 집회하면 이제 이 에어컨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전이 많이 돼요. 겨울철에는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전기 들어오는 시간 별로 없고,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이제 이렇게 좀 수력발전소거든요. 좀 가동이 되니까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래도 하나님이요, 다 살 수 있도록 길을 주세요. 여름에 한 14시간 정도 정전돼 버리면 냉장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상할 텐데, 그래도 겨울에 정전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선선하기 때문에 괜찮고, 여름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음식 별로 상하지 않고요.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도와주십니다. 안에 이제 내부 광경입니다. 이제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초청해 놓고 뭐 이것저것 이제 자꾸 관계가 불편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노방전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 사진들 좀 봤고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 가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작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쉬우실 텐데요. 요 부토와르라는 지역에 여기는 해발 88m입니다.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네팔은 나라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산은 이제 한국 비슷하게 한 70% 이상이 산일 테고요. 평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부라는 것은 2,000m가 넘는 고산 지역, 그리고 500m에서 2,000m 정도 되는 이제 중간 지역, 그리고 500m 이하의 평야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평야 지역은 해발 100m 미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낮고 위도가 한 26도 선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도는 뭐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도 해발 한 88m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한 40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나가봤으니까 뜨거워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꼭 겨울 끝자락 같아요. 목소리까지 이렇게 좀 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5년 1월 5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저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루트라 전도사님이라고 현지인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세운 전도사님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깔리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5년 전에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청을 이제 해서 저희들 가자마자 이제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카트만두 지역에도 너무 바빠서 이제 못 갔었는데 이제 그 김영주 목사님하고 1년 정도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루트 전사님하고 또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을 더 데려가서 노방전도부터 이제 새롭게 할 계획이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기존의 목회자들이 저희들 초청할 때는 뭐 별 좋은 소리 다 하는데 이제 가면 결국은 좀 영혼에는 구원을 못 봐서 그렇겠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뭐 경제적인 지원만 바라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주 이렇게 좀 하다가 갈라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집회는 해주고 우리가 따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1월 3일 날 첫 번 주일 집회 사진입니다. 약 한 27명 정도 이날 참석을 했어요. 다 나오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안에 공간이 한 10여 평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모이고 있는 보셨죠?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벽돌 쌓아서 이제 그냥 페인트 칠해버리면 이제 끝입니다. 한국처럼 뭐 도배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유아실도 없고 요 공간 안에서 전부 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이래 됐나?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인데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역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젊은 전도인들은 한 1년 미만에 배우더라고요. 네팔 말을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이제 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안경, 글씨는 안경 안 끼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한테 후포에 처음 올 때는 26살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뭐 안경 껴야 보는 중늙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배우는 것도 늦고 해서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에 그다음 통역 없이 설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6년을 있었는데 영어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6년 살았으면 뭐 서당계도 뭐 서당계 아닌가? 뭐 식당집 개도 뭐 3년 뭐 보면 라면 끓인다고 하는데 영어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좀 듣는 분들이 어려워해요. 한국 유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아니지. 이제 여기 또 후보니까 자꾸 선생님 이야기 나온다. 소리는. 목사님은 어떻게 영어를 꼭 경상도식으로 하냐 그래요. 악센트가 좀 이상하게 찍힌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죽고 또 뭐냐면 이 백인들은 우리가 가면요
우리가 쓰는 영어를 일상생활은 뭐 그냥 별 문제 없는데 설교를 하는데 장시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다못해 흑인들도 우리 무시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뭐 흑인들 그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먼저 왔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이제 한국말 터세값 하듯이 말해요.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 중동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 뭐 환경 뭐 처지도 비슷할 텐데 거기도 무시해요. 영어도 못해요. 어느 정도냐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정확한 그 발음 기호를 모르더라도 뭐 알파벳이 왜 이렇게 근처에 가면 대충 이제 그 근처에 발음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S를 B 발음으로 해보고 자기 멋대로예요. 전혀. 그런데도 영어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배울 때 영어를 하면 네 영어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좀 적어서 달라 그래요. 그러면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설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잘 못해요. 그런데 네팔 같은 데는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이 자기들보다는 월등하게 잘 산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한국의 임금이 제일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리가 하면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저 어디 파키스탄에서 와서 한국말 하면 저게 또 뭐 무슨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런데 양놈들 와서 해보세요. 엄마야 저 사람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는갑다. 어째 우리말도 하냐. 그러다 경상도식으로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 어떤 지역말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요즘 뭐 국제시장에 영화가 아주 유명했다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뒤에 얽힌 흥남철수 작전 얽힌 일화는 제가 한 토막 어디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군의관이 그 사령관 결정을 내린 그 사령관 부관이 미국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이제 아마 군의관이었는지 뭐 장교였대요. 이름이 현봉학 씨입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그 사령관 고향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이제 그 민간인을 싣고 올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령관이 자기 통역을 쓰는 한국 부관이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고향 사투리를 쓰는 거야. 영어를 배우긴 배우는데 어설프게 저쪽 시골 가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하도 쉽게 말하면 이제 후포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후포 분이 가가지고 사령관인데 어디서 하나 왔는데 외국인인데 후포 말을 써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응?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했대. 그러니까 그 현봉학 씨가 사령관한테 부탁을 하니까 차마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게 군법에 완전히 사형감인데도 그 밑에서 그렇게 자기가 아꼈기 때문에 그 거절을 못해서 이제 뭐 무기까지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싣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 말을 써주면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네팔 글씨를 이렇게 읽으면 팍 박수까지 쳐주고요. 말하는 사람은 대충 말하는 사람은 봤지만은 자기 나라 글씨까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읽어보는 사람 생전 처음 봤다 그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설퍼도 경상도식 네팔어에도 아주 열심히 잘 들어줍니다. 영어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낮에 모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말 하면 어머니 모임이죠. 기도 모임인데 이게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걱정돼요. 지금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될 시간에 이 모임이 오니까 뭐 한면으로 반갑지만 한면으로는 저희가 밥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제 걱정스러운데 가게 문을 열어도 뭐 별로 손님이 없어서 여나 안 여나 비슷하대요. 그래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가서 이제 가게 문을 여는데 부인이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한 11명 정도 이렇게 모였죠. 그리고 제가 인근 지역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분은 이제 카트만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를 데리고 오고 자기 고아원의 학생들을 이제 13명을 전도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날 8명이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전부 밴드라는 그 한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밴드에 올린 그 사진을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본 건데요. 매일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 사람은 깔리카 목사님이고 사진 찍은 사람은 루트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우리 그 주인집입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이분은 이제 2층에 사는 주인 아저씨인데 전도 대상인데 이제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데 요즘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5시 40분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깔리카 목사님 아들하고 루트라는 사람하고 1시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월 7일자 사진인데 첫 번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2번 전도 집회를 하고 약 한 4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이제 오라고 했더니 19명이 참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참석을 해서 죄까지 하고 개인 상담을 다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 그 눈 사람을 만들 때 안에 이 처음 기초가 단단하면 아무리 커져도 눈을 굴러서 크게 만들어도 별 문제 없는데 단단하지 않으면 금방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복음을 안 풀 작정을 하고 정말 제발 구원해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이제 죄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상담을 받고 제발 좀 복음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분들 이제 2사람 1차로 이제 복음을 풀고 구원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1월 23일 날 첫 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루터런 선생님 자매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날 복음을 풀었는데 깔리카 목사님 제외하고 둘, 넷, 여섯, 7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요 저를 중심으로 이제 요 4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 분을 좀 잘 좀 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깔리카 목사님 부인입니다. 준하 자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첫 번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토하는 교회당이 2개입니다. 교회가 깔리카 목사님 이제 2개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12만 정도가 사는 그 도시의 중간을 가로질러서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네팔의 강은 산과 산을 연결할 때는 한국처럼 뭐 넓은 폭이 넓지 못하고 오토바이도 못 따르는 자전거 겨우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 정도 이런 이제 그 다리입니다. 길이가 한 500m는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강 건너편 교회당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블록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창문은 전혀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만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좀 공기 통하도록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6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는 벽이 하나 있고 이게 뭐 다가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월 30일 날 첫 번 집회를 이제 한번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이때 한 30명 정도 왔어요. 여기 이제
6평 되는 공간에 이제 30명 정도 뒤에 늘어나서 이제 한 평균 한 35명 정도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으면 강사 바로 발미다까지 이렇게 이제 앉습니다. 한 평에 몇 명 정도 들어갈까 생각해 보시라 그러는데, 36명 들어가면 66이 36 정도 되겠죠. 한 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뭐 다 손 들었는데 거품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한두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두 명도 됐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계속 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 상담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분들은 나중에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침례를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1월 달인데 이제 그 물은 좀 차가운데요. 바깥 기온은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리카 목사님은 5년 전에 구원을 받고 침례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깔리카 목사 부인이고요. 이제 자매님 첫 번 1월 말에 침례 받으신 분이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사는 사택입니다. 그게 방이 한 2개 정도 되는 중간에 벽을 헐어서 이런 큰 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 집에서 사는 거니까 뭐 저희 집 주인 아주머니고 이제 그 조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집 사람들 중심으로 한 5, 6명 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5, 6명 정도를 이제 그룹 집회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깔리카 목사님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아주 열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을 분들, 이웃들하고 해서 또 교회도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2차례 말씀을 듣고도 구원 못 받은 분들까지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인도가 되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게 제가 네팔에 가서 첫 번 저녁 집회였습니다. 6시부터 시작했는데, 네팔은 밤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이 워낙 많이 되고 밤에는 사람이 이제 어두워서 안 다니니까 개들이 완전히 이제 도로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요. 판이 이제 사람 판에서 그쪽 판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동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계획했던 이유는 뭐 이제 집에 사니까 주인하고 바로 길 바로 앞에 있는 이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서 이 준하 자매님이 좀 멀리 있는 분들까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 풀고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이 2월 14일자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첫 번째 한 저녁 집회였는데 상당히 이제 성황리에 잘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쪽 강 건너편 교회당에서도 이제 밤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구원 받으신 분들은 개별 상담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아까 그 고아원 운영한다는 자매님이 리조트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는 데서 약간 버스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낮에 이제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요를 가지고 창문을 다 가리고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2월 21일 날 복음을 풀었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바로 2월 24일부터 이제 강 건너 교회에 밤 집회입니다. 이번에는 6시부터. 이때는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왔어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겠죠. 한 평에 7명 들어와버리면 49명, 7명까지는 도저히 좀 무리 같더라고. 그래서 좀 바깥으로 내보내고 해서 이제 한 평에 7명 하면 6, 7이 40이 7명 이상 들어오겠네. 한 7.5명 정도 수용하니까 도저히 이제 발디딜 틈이 없어서 안 돼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 침례를 이렇게 주고, 이때도 8명이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회가 2번 정도 했죠. 이제 그런데도 구원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이제 그 뒤로 상담에서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게 3월 말에 침례 주는 장면입니다.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이제 좀 흐린데도 다들 침례 받겠다고 해서 이때는 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집회하는 장면인데, 이때는 이제 낮 집회를 진행했는데 젊은 학생들이 많죠. 마침 방학이고 해서 이제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집회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적되잖아요. 집회가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듣기 때문에 그 전에 참석해서 구원 못 받은 분들도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때는 뭐 11명인가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깔리카 목사님 2 딸들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몇 주 전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 자매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준하 자매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가서 첫 번 집회를 하고 다 개인 상담을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물었을 때 전부 지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준하 자매님은 자기 남편을 따라서 교회 다닌 지는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한 7년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고, 5년 전에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고,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DVD를 한 지를 갔다 와서 이제 주고 바로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떠나버렸대요. 그걸 혼자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 말씀을 듣고 이제 이분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불확실했던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도 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는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남편을 도와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열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노아 홍수 때 딱 걸렸대요. 그때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이유가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야, 그렇다면 특별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고 단순하게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자, 그러면 나도 행동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도 혹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대해서도 알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설마 구원이 아니겠냐,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이 과정이 제일 문제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깔리카 목사님이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그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분은 뭐 구원이 아닌 것이 틀림없고 큰 아드님하고 세 사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죄를 몇 번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 복음을 풀기 전에 토요일 날 이 가정을 이제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깔리카 목사님을 너무 공격하면 다음에 일하기가 좀 곤란해지니까 일할 때까지는 너무 자극하지 말고 부인을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하자 해서 이 부인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다 상담을 해봤는데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때 대답을 안 해요. 아주 곤혹스럽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깔리카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깔리카 목사님의 구원도 전혀 못 믿습니다.
부인조차 이렇게 율법을 모를 수가 있느냐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깔레과 목사님이 나름대로 변명하기를 이제 5년 전에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를 느꼈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되고 내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됐다고 하고 이제 이 부인을 이제 아드님하고 이제 구원이 아니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날 복음을 풀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친정 식구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한 사람도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친정 식구는 당장 멀고 그 같이 살고 있는 막내 아들, 큰 아들은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저걸 어떻게 내가 건질까? 지옥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드님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지 정말 참 귀한 동력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신방도 하고 형제 자매들 돌봐야 되는데 제가 비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주 좀 비우게 되잖아요. 카트만두로 올라가게 돼 비우게 되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못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누군지 대충 이제 떠오를 거 아니라 적어 놓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점검할 기회가 없어서 갔다 와서 물어보면 이분이 신방을 다 해봤어요. 야, 놀랐습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간 루트라는 선생님이나 현지인들 저희들이 가가지고 직접 훈련시킨 분들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야 갔다 오지 안 그러면 스스로 잘 개념도 없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마디 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형제자매들 돌보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생각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물론 제가 일절 이제 교회에서는 자매님들은 못 가르치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깔리카 목사님도 전혀 가르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뭐 하나 불평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잘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집회 때 이제 따님들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요 따님들이 이제 요 두 사람 여기 이제 이렇게 듣죠. 다 상담을 하고 이제 복음을 풀 때 요 따님들은 이제 없잖아요. 이 시간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전에 찾아왔어요. 우리 딸을 상담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원래 하는 거니까 예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일절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뭐 남편 다 할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이제 애들 영혼에 대해서 자기만큼 그렇게 간절한 좀 그런 것이 자기 기준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 딸님들을 보고 언제까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딸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아빠 선교사님 부르는데 왜 부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선교사님이 이제 죄까지 들으면 죄를 점검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가면 아마 뭐 율법에 대해서 묻고 그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버리면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워지니까 일절 시간을 이야기를 미리 약속을 안 잡아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그 교회에 복음을 들으러 다 가는 거니까 그 시간에 직전에 이렇게 따로 불러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요. 그 좋다고 이제 해서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분들은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4월 5일 날, 4월 4일 날 제가 4월 3일 날이구만요. 금요일 밤에 이제 이렇게 딴 분들은 낮에 구원을 받고 이분들은 요 두 따님은 밤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 4일 날 이제 제가 이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카트만두로 올라왔는데 이제 이날 원래 월 말에 침례를 주기 때문에 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또 하나 부탁을 해요.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받자마자 정말 성경대로 바로 침례를 받고 싶었다는 거죠. 구습 4시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에 그 간수장도 밤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 침례를 받자마자. 그런데 우리 딸들도 어제 밤에 구원을 받고 밤에 가서 뭐 침례 받기는 그건 좀 그렇지만은 바로 침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딸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니까 선교사님 그 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침례를 줬지만 이번 주에 한 번 더 침례를 주면 좋겠다. 이번 집회 때 구원받은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제가 오기 전에 오후에 4시에 왔는데 이제 그 바로 침례를 주고 왔습니다. 이때는 1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부토할 교회는 8명, 7명, 11명 이렇게 해서 34명이 이제 침례를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 50명 정도 2개 교회를 이제 지금은 합쳤어요. 말씀을 이제 그 다들 같은 시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듣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때때로 의견을 제가 제시하지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이제 그 제 의견보다도 훨씬 더 좋게 발전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아 침례 받으신 분들은 34명인데 제가 오기 이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70명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뭐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웬걸 그렇게 많이 왔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밴드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여기에 73명인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다 못 들어와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한 평에 한 7명 정도가 아마 맥시멈인가 뭐 최대치인가 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럼 34명이 침례를 받았으면 절반 정도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한 50여 명 중에 이제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계속 이제 집회하고 생활 설교 이렇게 되니까요.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이제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되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은 곧 바빠서 올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집 자매가 건강이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 좋아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소를 얻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지금 현재 뭐 70명 이상 이렇게 모이니까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채워지면 이제 한국 교회와 교제해서 짜부일 정도 태초처럼 그렇게 뭐 너무 처음부터 잘 지을 필요는 없을 거고 그날의 현지 그 실정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지을 생각인데 자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선교사로서 어떤 보람 그게 꼭 선교사만 아니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보람, 사명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교제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 됐어
불, 예. 감사합니다. 예. 8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 자,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 가깝고, 주님 오시면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렇게 곤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행복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갓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 영혼들의 절규를 참 민감하게 이렇게 듣잖아요. 모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 뭐 사회적 조건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외모가 보이고 육신이 보였습니다. 딱 보면 저 사람 학벌이 뭘까? 사회적 지위가 뭘까? 돈은 많을까? 항상 그런 것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예수님 피는 저 사람 죄도 다 씻어갔는데 그걸 알까 모를까? 제가 87년도 8월 8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일로 삼김이란 양반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우상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자,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보이더라고. 저 대통령이라는 몇 년짜리 권력이 없으면 천국에 가기가 쉬울 텐데 저 몇 년짜리 권력 때문에 지옥에 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보이더라고. 물론 뭐 구원 안 받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정신없다고 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는 곤고한 영혼으로 우리는 보였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밝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둔해지고 필요한 만큼 세상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점점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영혼의 신음소리는 좀 멀어지고 세상 것이 크게 들려오고 이게 어떤 면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솔직하게 저의 영혼의 현주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팔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혈육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 가서 내 딸 가서 수고한다 생각하니까 안타까울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장소라고. 그게 예를 들면 선진국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이 선교사 월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완전 극빈자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나옵니다. 저도 뭐 그 호주에 있을 때는 보조금 좀 이렇게 타서 뭐 교회 망신시킨 것은 아니지만 주더라고. 안 됐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급을 네팔에 딱 갖다 놓으면 보통 장정의 한 사람의 2년치 이상의 월급이 되어버린다고요. 정말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불쌍한 뿌리가 뭐냐고, 근원이 뭐냐고, 원인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얼마나 육신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80%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대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다는 거. 그 힌두교에서 제일 큰 신이 소입니다. 소. 그 소를 신으로 섬겨요. 개도 신이라고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밤에는 사람 판이 아니고 그쪽 판이 돼버린다고. 엉망이에요. 그냥 사는 것도 정말 비참하게 살고, 제가 그 가이가시라는 곳에 그 이태종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인 수업을 받으러 이제 왔기 때문에요. 제가 6월 6일자로 가서 한 9월 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 아까 뱀 나온 이야기도 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그 가이각 교회 아까 이제 그 모교회가 있고 7개 자매기련 교회가 있답니다. 그 중에 제가 4개 교회를 가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에서 겪었던 겁니다. 어떤 힌두교인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섬기던,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뭐 삼심단지 비슷한 뭐 이제 재단을요, 오늘 부수고 불 지르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집을 이제 제가 좀 그래도 뭐 어려운 손님이라고 느껴졌는지 제일 좋은 집으로 이렇게 안내했어요. 보통 집이 어떻냐면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원두막처럼 이렇게 나무로 지었습니다. 1층에는 바닥은 기둥만 이렇게 4개 세워놓고 소 있고 염소, 닭 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키우고, 그 먹지도 않는 소를 그 왜 키운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그 뭐 농사 지을 때 살짝 이렇게 부린가 봐. 젖 짜먹고 버터 뭐 그 해 먹더라고. 주로 젖 짜는 용인가 봐요. 이제 그리고 2층에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이제 거기 사람이 사는데 뚜껑을 덮어버리면 이제 1층에서 접근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꼭 원두막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도 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이제 원두막처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3대 이상이 살아요. 벽도 없이 칸막이도 없이. 신혼부부가 생기면 그냥 발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이거 벽이다 그냥 경계만 해놓고 그냥 같이 살고, 그래도 애 잘 낳고 다 살아요. 야, 그래서 한 번은 낮에 비가 막 몰아치니까 아무 벽도 없으니까 이제 이 중간까지 이게 비가 막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물러가 있다가 끝나면 싹 다시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이제 거기에 재우기가 좀 그랬는지 그 집에서 그 말에서 제일 좋은 집을 이제 하나 적어도 이제 그 판자로 해가지고 칸막이는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 자매님이 그 아팠어요. 병명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숨이 막 멎는 것처럼 기침을 하다가 가래침을 뱉어내고, 그 벽 하나 옆에 두고 이제 거기 있었으니 뭐 잠이 뭐 오겠습니까?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병원이라 있는 곳이라면 제 돈으로 이제 병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 텐데, 그 산꼭대기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그 무력감이라는 거, 내가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그 큰 짐이고 부담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봤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그 한 사람이 아프니까요, 장정 5명이 교대로 업고 나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꼬박 모르겠으면 정확한 시간은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을 업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안방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병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은 정말 도와줘야 돼. 나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온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서 여기 온 거니까. 뭐 우리는 뭐 주님이 의사고 우리는 뭐 간호사 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의 이제 매개체로서 온 거니까, 만약에 내가 그분들의 영혼의 그런 절규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일까, 그걸 밤새도록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잠언 21장 찾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 영혼의 귀가 어두워져서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의 파도가 이어서 옵니다. 잘못 살아서 오는 징계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고, 욥처럼 죄는 없었지만 주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그런 고난의 파도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에 대해서 무딘 사람, 그럴 땐 우리가 힘들 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죠. 그때 주님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민감하게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보람, 저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선 당장 그 지옥과 영혼을 끈지는 전도, 어떤 면에서 개인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 영혼 건증으로 그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뭐 저희 집만 유독히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새마을운동 하기 전까지만 해도 쌀밥 한번 쌀 해도 별 문제 없죠. 이게 알아듣는데 쌀밥 먹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밖에 안 계셨습니다. 꽁보리밥 위에 우리 할머니 드시는 거 싹 얹혀놔가지고 그거 딱 하면 이제 그 밑에서 할머니 이제 턱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눈치채가지고 이제 벌써 좀 남겨주죠. 그걸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자, 그런 시절 겪은 것도 얼마 안 되고, 후포는 전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전기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77년도에. 지금 네팔이나 제가 살던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 나온다.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나서. 원래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예? 전도하자면 안 된다. 어쨌든, 예. 그래서. 자, 이제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우선 전도하는 것이 1차적인 급선지만, 그 한국이 왜 잘 살게 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사람이 벌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봐도요, 이 소수만 잘 살지, 대다수는 어렵게 삽니다. 제가 미국 가서 교제를 하는데 한참 교제하다가 바깥에 나가길래 나는 화장실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요. 한 몇 시간 지나서 오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차를 하고 왔대요. 투자 뛰는 겁니다. 일본 가봐도
맞벌이 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어느 특정한 소수에 편중되어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삽니다. 한국이 어렵다 그래도 실제로 세계 어디 내놔도요, 이만큼 고속도로 포장 잘 돼 있고, 호주 같은 데도 워낙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포장 안 돼도 많고, 뭐 IT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휴대폰 그 불통 지역이 많다고. 그런데 한국 어떻습니까? 이야, 제가 호주 시드니 있을 때 선교팀에 오면 이제 한 번은 이제 밤에 야경을 투어를 이렇게 시켜줘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오는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잠실까지 오는데 서울, 이야, 휘황찬란하더라고. 세상에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시드니 그걸 구경시켜줬으니, 무슨 뭐 전기불 쓰는 사람한테 호롱불 켜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얼굴이 화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을 겁니다. 이 단위 면적당 도로 포장률, 포장 상태, 이런 나라 잘 없어요. 자,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옛날부터 저력이 있어가지고, 나라가요 잘 살려면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잘 살던 사람들, 나라는 빨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뭐 어떻습니까? 몇천 년 동안 중국 엉덩이에 깔려서 기 한 번 못 펴고, 그까지 왕 하나 세운데도 중국 놈들한테 가서 결제 맡아서 그 왕 겨우 세우고, 이놈 세울까요? 저놈 세울까요?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 골라보시죠. 수천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6.25 때 안 그래도 없는 집안 완전히 다 망했죠. 어떻게 이랬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물론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이야, 참 예수쟁이들은 막 어떻게 그렇게 잘 끼워 맞췄냐. 제가 옛날에 후포했을 때 그랬습니다. 학생들한테 전도하려고 삼국지 이야기를 제가 잘 해줬습니다. 김상원 형제 좀 뭐 몇 가지 들은 기억나요? 수학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까봐 삼국지 이야기 설설설설 꺼내가지고 좀 듣는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 전부 다 성경으로 다 가버립니다. 자, 그것처럼 뭐 우리는 어쨌든 그게 뭐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굳이 그런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케이스 클라스라는 이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원래 네팔을 가려고 했대요. 구원을 받고 웩선교부라는 거기 선교단체에서요, 네팔을 가려고 했는데 4년 동안 준비를 했답니다. 네팔을 이제 완전히 습득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신 거죠. 전혀 네팔에 이제 비자가 나지 않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와서 그분이 전도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물론 뭐 그분 한 분이었겠습니까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분은 그분이죠.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 한 분에서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혜택을 보잖아요. 경부 고속도로가 닦이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신망이 깔리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네팔도 육신적으로 보면 참 가망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요, 살도 전부 구호품이고, 옷도 사려고 보면 현대양행, 뭐 상표도 버젓하게 그냥 구호품을 그대로 팔아요.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밑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 나눠주고 자기들이 중간에 다 팔아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간파를 했어요. 한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네팔을 뭐 근본적으로 도와주자. 그럼 뭐냐? 수력발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정전이 그렇게 되니까 공장이 가동이 될 수도 없고, 모든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댐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네팔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 8,000m가 넘는 그 계곡에 그게 댐을 만들면 이 낙하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몇 개만 하면 뭐 다 해결될 수 있죠. 그걸 해주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돈 얼마 줄래? 그러더래요. 야, 그게 전부 돈인데 왜 니한테 왜 줘야 되나 그러더니 우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다 잘 살면 내 잘 사는 거 표시 안 나잖아요. 다 못 살 때 내 혼자 잘 살아야 폼 잡지.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치원생들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그만두라고 와버렸대요. 그럼 자기들도 그럼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국민이 잘 사는 것은 아무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 뭐 한국처럼 뭐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외에는 제가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선교사가 몇 사람 전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도가 무슨 첫 번째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한 국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부분일지 모르지만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보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쓰럽게 볼 것만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보다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월등하게 수월합니다. 뭐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이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호텔에 이제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홀이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는 차비 다 대어주고 밥 주고 재워준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렇게 살던 분들이 미어 터진 거예요. 한 3,000명 좀 몰려오는 거예요. 앉을 자리 없이 빽빽하게 앉죠. 뒤에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왜 안 들어본 줄 알고 두드리지 하니까 한국에서 가신 청교천들이 이제 뭐 감동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인데 돈이 문제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루쯤에 이렇게 와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는 좀 드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시작할 때는 꼼꼼하게 복음을 안 푸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뭐겠습니까? 이 지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좀 낮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자료는 너무 높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666이 바코드니까 산속에 사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신이 이윤이 뭐 그거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 다 빼버리고 과학적인 거 전혀 안 되고, 시속 30km 달리는데 무슨 뭐 시속 뭐 10만 8천 km 이게 되지도 않고 그거 다 빼버리고. 자, 그래서 일반 전도 집회에서 주일 학교 집회로 그것도 높아서 안 돼. 그 다음에 농아 선교부 자료 가지고 그것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담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집회가 외부에 가서 집회,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 집회를 합니다. 한 번은 장소를 이제 저희 집하고 교회당하고 2군데를 정해놓고, 낮, 밤, 그리고 일주일 집회하고 저희까지 하고 상담 계속하고, 이제 계속 교대로, 빠질 틈 없이 이제 이렇게, 집회와 상담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보람에서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폭의 형제자매들께서 사정을 한 요쯤만 아시고, 오늘 제가 이거 좀 만나볼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일찍 죄송하지만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젊은 분들은
요즘 그 밴드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금년 1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좀 그 댓글 일일이 쓰기가 좀 어려우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좀 잘하라고 엉덩이 좀 이렇게 확 찔러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후포를 떠나서 영천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글쎄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나오시고 뭐 제 동생도 여기에 혈육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천은 주로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꼭 없어도 뭐 그 큰 그것 없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도를 할 때도 후포만큼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핍박을 받아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힘이 좀 분산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후포했을 때는 뭐 서로시 저한테 이제 다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명철이 어머니 오셨습니까? 명철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어이구요, 오늘 못 나오셨구나. 오늘 재온다고 이제 어디 피하셨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에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애 공부 못하면 그것도 다 수학 선생 탓이야. 그럼 선생이 수학이나 가르치지 쓸데없이 뭐 성경 가르친다고 뭐 그야 제가 우스개로 하는 소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 뭐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았을 법하고요. 별 어떤 그런 일도 당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그 기도가 녹아 있어서 그런지 후포교회가 정말 힘있게 전도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때때로 전도가 더딜 때는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고 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이런 교회당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으시고 큰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온 힘이 전도한 데만 모아지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시작을 해봤던 것처럼 우리 후포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힘있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시작합니다. 시골 읍 단위의 작은 교회지만 영덕에도 울진에도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떼주기는 그거 안 쉬운 거잖아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떼준 것은 쉬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제는 이제 그 정도로 나눠졌으니까 되었고 이제 후포 안에서 이제 내실을 다지는 정말 귀한 교회로 이제 전도에 전념하시면 또 그런 소식을 듣는 저에게도 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사모하던 후포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특별히 한동안 처음으로 얼굴을 대하는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많은 형제자매들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교제해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새롭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힘있게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전도 열정을 온전히 전도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후포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